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리 2003년도에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홀로 그곳을 등반하다가 사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에럴 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암벽 사이에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암벽 사이를 그냥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바위돌 하나가 이 구르는 바람에 이 굴르는 바위돌에 이 팔이 이렇게 낀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이 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위가 팔에 껴가지고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거기가 워낙 오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있는 곳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고립된 채 이제 거의 한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됐다가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은 어떻게 살아나게 됐냐면 127시간 동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바위돌을 어떻게 좀 들어 올려 보려고도 애를 쓰고 하지만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500ml 생수 한 병하고 이 잭나이프라고 그러죠. 이 주머니에 들어가시는 칼 한 자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고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정신을 잃고 죽을 것만 같아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잭 나이프를 가지고 자기 팔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칼집을 칼집을 내고 그냥 팔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팔을 스스로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 팔을 끊어내고 그 암벽 틈 사이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것을 마침 지나갔었던 한 여행객이 발견을 하고 또 그를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예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팔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 팔을 끊어내고 탈출에 성공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골든 타임이 지나면 생명을 아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기 전에 결단을 해서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때 확실하게 끊어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팔을 끊어내고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죄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팔을 끊어내듯이 끊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회개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해도 때가 있어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더디 세상에 오신다, 하나님이 더디 반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아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다만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오래 참는 그 기간이 우리에겐 은혜의 때이고 긍휼을 얻을 기회인 것입니다.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도 현찮은 판인데 자꾸 등을 서로 맞대고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고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까워져도 현찮죠. 가까워지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마음의 죄를 다 거두어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의 군대와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울이 실패한 것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실패는요, 그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 실패한 결과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막힌 인생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찾아갔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을 물어볼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80명이나 되는 그 높당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을요, 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가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요, 회개함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늘 그는 회개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장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끊어지기를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팔을 끊어내고서라도 살려고 했었던 그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와 멀어져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냥 놔두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조그만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두어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127시간 영화에 나온 내용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범죄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이라도 빼어버리고 팔이라도 잘라내고 다리라도 끊어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멀쩡히 있고 두 다리 두 팔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뽑아내고 팔 끊어내고 다리 끊어낸 사람 그냥 천국에 가서도 눈 뽑힌 채 팔다리 잘린 채 살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심겨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좋으신 대로 새롭게 날 것 나게 하시고 또 있을 것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는요 단 한 톨이라도 쌀알 만큼만한 단 한 톨이라도 남겨놓아서 좋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털어내셔야 되고 다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죄의 습관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해치는 작은 습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끊어내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 보시게 되면 당구장 표시 중간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영표하세요. 8가지 항목 중에 또 각 항목 중에 세부 항목이 8개에서 10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요거를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이걸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내게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체크되어지는 항목을 놓고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땐 참으로 찌질한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 큰 항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6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곧 영적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불충성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아내를 구박했거나 도와주지 않았거나 자녀를 힘들게 했거나 가정 내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 또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원수 맺음과 다툼, 시기, 미움, 분노, 싫어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염려나 교만이나 욕심, 사치 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또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회개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죄, 은밀한 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으나 증거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회개할 거 어디가 있어?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내가 뭐가 회개할 게가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높은 곳에 내렸던 비라 할지라도 다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려지길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영적인 암덩어리들 여러분들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온 영혼과 온 마음에 다 퍼져버립니다. 죄는 누룩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얼룩이 있으면 여러분 닦아내야죠. 조그맣게 티라도 묻어있고 머리카락이라도 묻어있으면 다 떼내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은 거울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장 죄송합니다. 화장 고치는 겁니다. 화장 고치는 것입니다. 뜯어 고친다니까 좀 그런데 화장 고치잖아요. 번진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다시 좀 두들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고쳐 나가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끼리끼리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무서운 것은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부어질 재앙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준비되어진 재앙이 그에게 이르거든요.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는요, 재앙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임하게 될 재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 재앙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분명히 예고되어진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굳은 마음, 여러분 이 시간 눈과 같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 만지실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감각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민해지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지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죄가 멀어지고 죄가 싫어지고요,
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지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 더러워서 가시질 않아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안 가시는 거예요. 더러운 집안에 여러분 발 딛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얼마나 깔끔하신데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도 나 쳐다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 쳐다보는데 그 앞에서 죄 질 수가 있을까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 좋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두려운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가올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그친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은요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 회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그 영혼을 덮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 불평을 삼고 있었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물고 다녔어요. 그들에게 이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몸이 퉁퉁 부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40여 년 거의 40여 년 이상을 39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40여 년 가까이 광야 생활 그렇지 않아도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생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그 놋뱀 희미하게라도 보면은 이제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이런 십자가의 보혈, 높이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멀리서나마 희미하게 본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고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개라도 좀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멀리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거기서 십자가의 배인 예수님의 땀과 피가 여러분들을 능히 사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예요, 보배. 보혈입니다. 보혈. 이 보혈의 가치는요 온 인류를 죗값을 사고도 남을 만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쉽게 헤아리거나 측정할 수 없는 단위예요. 우리의 생각과 수준 범위를 뛰어넘은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멈춰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멈췄다고 해서 제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는 순간 후퇴하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멈춰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것도 멈춰 서면 그것으로 영원토록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또 티끌이 쌓이듯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닦고 놓은 거 그게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티끌이 쌓이고 계속해서 닦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 죄를 짓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려앉는 먼지, 티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나도 지저분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대속죄일에는요 지성소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를 빼놓고서는 어느 날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구분할 수 있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오염이 되었다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징인 시은자도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씻어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멈춰 서면은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먼지도 쌓이고 티끌도 날리게 되어 있어요. 자꾸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 속에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있다고 해서 딱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자꾸 떠내려가요. 안 떼어내려가는 것 같아도 자꾸 떠내려가요. 제가 한탄강에 한번 갔다가 그 강물살의 위험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물의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계선 쳐놓은 거를 제가 무시하고 한 발짝 더 디뎠다가요 그때부터 그냥 막 떠내려가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엄지발가락 요 힘 하나로 발끝에 걸려있는 바위를 움켜잡고 제가 살았어요. 그 흐름이 얼마나 강한데요.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으로 헤엄쳐 올라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벌어지게 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먼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닦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찐득이잖아요. 그래서 닦아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거든. 여러분, 그게 구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히게 되면 이런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도 막힐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막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마음도 자꾸 막혀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친해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체크 목록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영원토록 참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체 내용을 조금 제가 압축했어요.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도록 죄를 지어왔습니다. 왜 당신은 더 지체하여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나아오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더 좋아질 때까지 지체한다면 당신은 결국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런 권고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내일 당신의 마음은 돌보다 더 굳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버려 두실지 모릅니다. 지금 오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며 내일은 마귀의 때입니다. 죽을 인생이요 죽을 인간이요 당신의 종말이 가까워왔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죄인이요 지옥이 당신이 오래 지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까? 천국이 당신이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피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까? 완벽한 용서를 받을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가치하단 말입니까? 구주께서 죽으신 것이 당신에게 아무 일도 아니란 말입니까? 사람이여 당신은 정녕 바보입니까? 당신은 미쳤습니까? 만약 당신이 바보짓을 해야 한다면 당신의 금과 은을 가지고 장난치더라도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바보짓을 해야 한다면 미치광이처럼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뺨에 페인트를 칠하고 지옥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십시오. 하지만 왜 재미삼아서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 던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강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당신이 직접 그 능력을 느끼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느낀다면 그때 당신은 사는 날 동안과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같은 비참한 자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당신을 그분의 긍휼의 기념비로 만드시는 것에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난 삼아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내일은 사탄의 날인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내일 미루게 되는 그 내일은요, 사탄의 날인 것이에요. 오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 생명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만 들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젊어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넉넉고 있는 사이에 사망이 우리를 채간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새 10대의 새 아이들이 그네를 탔어요. 그네를 그냥 막 타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그네가 이 밑에가 이렇게 헐거워져 가지고 막 흔들려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 금방 쓰러지겠구나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힘에 못 이겨서요, 이게 꺾어졌어요. 꺾어지면서 그 그네는 이렇게 올라오고요, 또 이 그네 끝에는 또 이 캐노피가 달렸더라고요. 지붕이. 그래서 이 지붕이요, 이렇게 눌렀어요, 애들을. 한 명이 죽었어요. 정말 우리의 죽음은요,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들의 속히 이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품으시는 이때에 가장 회개의 최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팔을 끊어내고서라도 살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품으시는 인생으로서 이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